네, 오바댜서는 한 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선지서입니다. 12소 선지서 중에 한 선지서로서 오직 에돔에 대한 예언만을 담고 있습니다. 에돔에 대해서 왜 이렇게 특별한 예언을 담게 됩니까? 그리고 그것도 심판의 메시지를 담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오늘 읽으신 1장 10절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전 587년에 3차에 걸친 침공에 이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되고 불살라지고 그래서 함락이 되어 유다 왕국이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왕과 고관 대작들 그리고 젊은이들 모든 국가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인물들을 다 잡아가고 조금 무력한 사람들만을 남겨놓는 그런 완전히 소고령과 같은 그러한 패망과 멸망을 경험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에돔 사람들이 이 바벨론의 용병으로 참여를 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오늘 말씀 10절 이하에서 기록된 것처럼 약탈을 합니다. 사람을 해칩니다. 그리고 그것도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예루살렘을 멸절시키는데 역할을 감당합니다. 자, 이것은 오바댜 선지자가 여기서 조목조목 일컫듯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합당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대목을 다시 한번 거론하면요,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12절에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의 날이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야곱과 에서, 에돔 족속은 에서의 후예입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는 한 쌍둥이 형제인데 즉 동족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이제 달리 이루었습니다마는 여전히 동족입니다. 우리가 이때를 거슬러 본다면은 주전 587년이니까 그 400년 전에는 다윗 왕이 있던 때요. 그 400~500년 전에는 여호수아 시대요. 거기서부터 또 400~500년 전에는 바로 그때가 야곱 시대입니다. 그러면 약 1500년 전에는 한 형제였습니다. 1500년 만에 민족이 갈라져서 흘러내려왔다고 할 수 있는데 1500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나라 1500년이면 주전 500년 주후 500년 되면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입니다. 그러면은 1500년 지났으니까 같은 민족이 아닌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시대 사람이면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제비 뽑아서 그 각각의 지역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 참여했습니다. 또 특별히 방금 읽은 12절에서 형제의 재앙의 날에 방관했다, 수수방관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를 돌아봐야 되고 형제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 마땅한데 수수방관하고 또 기뻐했습니다. 또 자기 입을 벌려서 탐욕스럽게 약탈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손을 대었습니다. 특별히 14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마치 원수에게 행하는 것처럼 이제 예루살렘 성내에서 도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가로막고 그들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사로잡아서 원수에게 넘기는 이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한마디로 형제에게 적극적으로 형제를 멸절시키는데 나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합당치 않고 이것이 심판받을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15절과 16절에 보면은 에서를 이렇게 심판하리라, 에돔 족속을. 그래서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즉 에돔 족속이 한 것과 똑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에서에 대한 심판의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본래 없었던 것처럼 마셔서 없어지리라. 완전히 멸절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러나 장차 야곱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장차 야곱은 70년이 지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이 학사 에스라와 같은 지도자들이 백성들 수만 명을 이끌고서 예루살렘 성으로 귀환하여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또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7절은 이 야곱 백성들이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그래서 다시 나라를 이룰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그래서 18절을 요약한다면은 야곱 족속은 불이 되고 또 그 핵심 되는 족속은 요셉 족속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장 강성했기에 이 민족을 이제 이끄는 족속은 요셉 족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이때 에돔 족속은 지푸라기가 돼서 완전히 불살라져 버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20절에서 다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고 21절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서의 산 에돔의 수도 역할을 하는 곳은 세일산입니다. 세일산 성읍 거민들이라고 별칭을 하듯이 이곳을 이제 심판하게 될 것이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오바댜서는 포로기에 쓰여진 선지서로 이해가 됩니다. 그 시기가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멸망을 자세하게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제 본문에 이어서 사람의 도리를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의 행함이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고난에 대해서 방관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하심, 그리스도의 자비와 긍휼하심, 그리스도의 마음, 그의 심장을 우리도 품게 하소서.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이 하루도 살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